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씨의 비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는 겉으로 기록된 말씀과 속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로 보게 되면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일로서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 연락하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므로 시기와 질투가 살인의 경지까지 이르러서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 나타난 첫 번째 살인자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관해서 심각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묻어지고 말 것이라면 이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예수님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이미 2000년이란 세월이 지난 터이라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가인과 아벨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때 되어진 사건들을 신의 가르침으로써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알아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사야 46장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종말 곧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었다고 했으므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의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입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는 가인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아벨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11시에 1000만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교회는 가인의 제단이 될 것이고 어느 교회는 아벨의 제단이 될 것입니다. 과연 가인의 제단과 아벨의 제단은 말세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근본을 바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말세의 구원의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시조라고 생각하고 가인이 그 첫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가인을 낳고서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숨겨질 수 없는 씨앗의 사건, 곧 범죄적인 씨앗의 사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다 속여도 씨를 속일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악한 자의 씨앗과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씨앗이 계속 유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유전되는 혈통적인 씨앗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께 속한 자의 씨앗과 사단에게 속한 자의 씨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활짝 열림으로써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아담과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담의 씨가 아니라 누구의 씨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씨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했는데 잠은 누구하고 잤나요? 잠은 아담하고 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갈 수 있었던 사실이나 이 사실에 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제물을 단상에 차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불이 와서 제물을 태웁니다. 요즘 같으면 라이터가 있든지 혹은 성냥불이 있다든지 하겠는데 그냥 기도만 드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확 태워서 연기로 사릅니다. 깨끗하게 살라버립니다. 그러나 제사상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제물만 살라서 재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제물을 연락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연락되면 그 죄가 사함을 받고 몸에 있던 모든 병들이 다 낫게 됩니다. 그러니 눈으로 당장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게 되는데 가인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으로 유일신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신을 섬겨왔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신교, 즉 여러 가지 신을 섬겨왔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첫 곡식을 추수하면 여러 신에게 추수한 곡식을 제물로 만들어서 여러 신을 섬겨왔습니다. 곡식 제사를 받지 않고 피의 제사를 받았는가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였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받지 아니하시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제물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되 선물을 받더라도 같은 값이면 내가 필요한 것을 갖다 주면 더 좋고 또 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선물을 주는 것은 정성이 고마우니까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같은 선물이라면 좋아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곡식의 제사가 아니라 양의 제사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는가? 이것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했는데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신다고 하셨으니 악인이 양이 아니라 양보다 더 좋은 것을 바쳤다고 할지라도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고 의인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라고 하신
이 한 귀절의 말씀을 보아서도 가인의 제사는 악인의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을 했다고 한 이 가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가인은 어떠한 자였는지 창세기에 상세한 기록이 있었더라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성경의 비밀을 알았을 텐데 창세기의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고 신약 성경에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았기 때문에 6천년이 지나도 이 비밀은 지금까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6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대관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인으로 말미암아 아벨이 순교를 당했으면 피값은 가인이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세대가 다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왜 가인의 죄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족속들이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가인의 죄값을 받을까요? 이것은 가인의 악한 씨, 그 범죄한 종자가 아직까지 죽지 않고 그 씨앗이 씨앗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당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박은 것이 아니오 가인이 못 박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세대에 와서도 가인의 살인 죄값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가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숨겨져 있는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가인을 낳았으니까 이 세상에는 세 사람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을 낳을 때 다른 씨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낳았는데 보니까 신랑을 닮지 않고 옆집에 사는 사람을 닮은 것 같이 이 가인의 씨는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가인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씨가 가인 속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왔지만 이 가인은 영적인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하와가 다른 남자를 본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가 영적으로 다른 씨앗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러므로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닙니다. 다른 씨앗을 받아들인 자는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은 악한 사람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씨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났음이요 범죄하는 자는 그 씨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남의 씨, 악한 자의 씨를 받은 자가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악한 씨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동생 그 아우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낌으로 아우가 들에 있을 때 그 아우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가 오늘날 가인에 속한 자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벌이 가인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했던 그 죄벌이 이 세상 끝날에도 가인에 속한 씨앗이 있고 아벨에 속한 씨앗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가인에게 속한 씨앗은 죄를 짓는 씨앗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교인들이 전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교회에 가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에게 속한 자에게 오게 되면 멀쩡한 죄인도 멀쩡한 의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인에게 속한 자는 지금 이 세대에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저희의 신은 배라.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것이 곧 가인의 역사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라 했는데 여러분들의 신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에 미친 사람은 정치가 신입니다. 돈에 미친 사람은 자기의 인격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 앞에 굴복됩니다. 당신 내가 한 달에 큰 돈을 줄 테니까 따라다녀 하면 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굴복하고 따라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신입니다. 그런데 멸망자의 신은 배요라고 하였으니까 배가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인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에서 난 것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땅에 속한 곡식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있는 땅의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제사라는 것은 자기의 범죄적인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구속함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는 분명히 속죄를 위한 제사가 되어야 하는데 속죄를 위한 제사가 되지 못하고 땅의 것을 드림으로 땅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때 땅의 것을 드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것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드리는 자는 11조와 헌물만 많이 바친다고 해서 그것이 하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깨달은 바 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큰 것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 받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 주여 나는 가인과 같이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육신에 속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육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씨앗이 들어와 있지 않고 사단의 씨앗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은 아름다운 좋은 밭에다 다른 사단의 씨앗, 곧 말씀 안에서 증거하지 아니한 다른 말씀의 씨앗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가인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배로 신을 삼은 자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 백성이 깨우침을 받아서 주여,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속한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우주에 있는 재산을 다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 재물입니다. 가인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는 씨앗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씨앗을 받고 나서 다른 씨앗을 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 땅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가인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함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씨인 줄 알고 주었는데 알고 보니 씨가 틀림으로 다른 씨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씨로 온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셋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씨앗은 버려놓은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씨앗이 침범을 했기 때문에 버려놓은 씨앗이 된 것입니다. 다시 다른 씨를 하나님께서 셋이란 아들로서 가인 대신에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씨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끝날에도 가인에게 속한 자와 같이 666수의 짐승 시대가 오는데 가인의 씨를 받은 사람은 전부 땅에 속한 자입니다. 가인의 씨를 받은 사람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명예욕, 정치욕, 무욕에 사로잡힌 이런 씨앗들이 전부가 다 사단에게 666수의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 이것이 가인의 씨앗입니다. 가인의 씨앗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가인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잘 알아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을 잘 알아듣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잘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씀은 땅에 속한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이 크게 깨우침 받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런 자를 바로 마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뱀 새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정통적인 자손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는 마귀 새끼였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으로 볼 때에는 마귀의 씨앗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씨앗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가인의 씨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개인의 양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상으로 볼 때에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천상 모르는 것을 말하게 되고 모르는 것을 말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까 진리에 서지 못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심 가지고 구원받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육신적인 양심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진리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48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48절에 저희가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네가 귀신 들렸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땅에 속한 자들은 악한 자의 씨앗이 되어 세상 끝날 666수의 짐승의 심판인 그때까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인 두 가지 씨가 이 땅 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리가 있는 장소에 왔다면 악한 씨앗의 신세를 면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 교파적, 교리적인 이야기, 세상 출세하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돈 많이 헌금하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 전부가 다 세상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으면 헌금하지 말라고 하여도 헌금을 할 것이고 이 길이 자기의 마음에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단상에서 아무리 강요하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목자가 양떼에게 신선한 꼴만 먹이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에는 밀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가인을 보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가인이 무슨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까?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기 전에 이미 가인은 악을 행한 자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이미 동생을 죽이기 전에 악이 있었습니다. 그 악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분명히 하와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고 했는데 악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입니다. 가인은 악한 씨를 접수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씨가 하나님의 씨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네 원수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옷 한 벌 입었는데 그 후에 하나 더 입으면 덧조거리, 버선 신는데 하나 더 신으면 덧버선, 이렇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에다 사단이가 와서 씨앗을 덧뿌리고 간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른 소리를 하면 그런 자는 덧뿌린 자입니다. 그러면 다시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미 가인은 동생을 죽이기 전에 죄를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인은 이미 살인자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않았어도 죄를 다스리는 자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아니해도 씨앗이 무슨 씨앗인가? 종자가 악한 자의 씨앗이 들어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해도 칼, 곧 살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씨앗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느냐, 세상의 씨앗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라고 말씀한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진리에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서지 않은 자들이 전부 다 악한 자의 씨앗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9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가인은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자의 씨앗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피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의 비밀이 씨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혈통을 찾는 것입니다. 혈통을 찾는다는 자체가 씨앗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피의 비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피는 곧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아벨이 양을 잡아 드렸는가 하면 피를 뿌리면 피가 생명에 속하는 줄 믿습니다. 피는 생명인 고로 피는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사람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교리를 따라서 전쟁 중에 혹은 강도를 만나서 혹은 화재를 당해서 혹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많이 흘려 수혈을 하지 않으면 죽는데도 수혈을 받지 않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받으면 죽는다고
피주사를 맞지 않고 죽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짐승은 잡아먹되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피가 생명이니까. 짐승은 잡아먹었어도 생명은 잡아먹지 않았다. 이것은 참 가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루 한 마리를 잡아먹고 노루 피는 안 먹었다고 해서 내가 노루는 잡아먹었어도 노루의 생명은 앗아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의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지 실상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동생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했는데 실상의 피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생명은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피가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고발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자유당 때에 김주열이란 소년이 억울하게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체가 물 위에 떠올랐는데 그 피가 호소했다면 그 소년의 피가 온 국민에게 누가 날 죽였다고 호소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온 신문에 방송에 보도되므로 국민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난 것이 그것이 바로 피의 호소인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화가 났을 때 핏대 세운다 라는 말을 쓰지요.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생명은 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피는 곧 생명이라 라고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로써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것이 피로써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피의 제단이 되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3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이런 암송아지나 염소의 피로써 육체에 범죄한 것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렇게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로써도 모든 더러운 죄를 속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서 인간을 거룩하게 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피를 먹고 마시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어받는 것이 씨앗을 받는 것이요 곧 피를 이어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순교자들이 호소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들의 피가 제단 아래서 호소한다고 했는데 그 제단이 어디입니까? 라고 제게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순교되었던 자들이 흘린 피는 옛 선지자들이 흘렸던 피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 땅 위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받고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하고 선지자들이 호소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호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이 호소한다는 말씀이란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피가 이 세상 끝날까지 연결되어 있듯이 아벨로부터 나온 그 깨끗하고 의로운 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족속들은 땅에 속하여 666수의 짐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땅에 속한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것은 그 씨가 저희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거할 때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씨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종의 씨는 종이 되고 사단의 씨는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속한 제사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제사인가로서 결정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들어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가서 주여 믿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 들어갑니다. 세상에서도 아무리 말해도 말이 씨가 안 먹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씨가 먹혀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사람 속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 자요. 아벨과 같이 의로운 자로서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구원을 받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